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 세상을 밝게, 정말 어둡던 곳, 어두운 이웃, 아니 여러분 가정, 아니면 이 세상 밝게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상황이든지 핍박을 받은 상황이든지 아무튼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본문 전에 읽어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 중풍병자와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성난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능을 보시고 때를 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자 제자들을 그 많은 군중들과 분리시키려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서기관이 나와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시 서기관 하면 예수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무리 가운데 한 무리가 서기관입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말 자체로만 본다면 주님께 지금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지요.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받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변화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헌신하겠대요. 따르겠다는 곧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은 너 착하다, 참 착하다 하고 칭찬을 해주고 어서 나를 따라오렴. 너도 나의 제자가 되라.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따라오면 너는 고생이야.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잖아요. 여우도, 짐승들도, 날아가는 공중의 새들도 다 제 집이 있어요. 거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은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대요. 어디 하나 디밀고 들어갈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라오면 너는 고생인데 따라오겠니? 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날 저는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각 신자들에게 너희의 신앙사고가 자신이 감수해야 될 희생, 자기 부정,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 믿는 이 자체, 예수님 따르고 이렇게 몰려오고 교회로 오고 그저 은혜 받고 복 받겠다는 일념으로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꼭 물으시는 것 같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에서요. 꼭 우리에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 중 한 사람 좀 보세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 부친이 죽었는데 부친을 장사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사람의 말을 들은, 그러니까 요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하자마자 지금 제자 한 사람 툭 튀어나와서 이 지금 이유랍시고 하는 말이에요. 이 요청이 보면요 매우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당연하게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는 게 맞지요. 너무너무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장래 참여는 자식된 당연한 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자는 지금 스승을 따르겠다는 처음 마음이 변화해서 그럴싸하게 아버지 장례를 핑계댄 것을 지금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진짜로 장례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직분자이든 뭐 하여튼 예수 믿고 뭐 집사든 성도든 뭐 장로든 상관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어디 참석을 할 때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비껴나갑니다. 여기 서기관과 이 한 사람의 제자를 보면 여러분,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장사 먼저 한 후에 주님 따를게요 라고 할 때에 죽은 자는 거기서 남들이 다 할 거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너무 야멸찬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라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정말 내가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 너 나 따라와. 안 돼. 따르는 게 먼저야 라고 말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도 역시, 어쩌면 여러분도 역시 서기관이나 제자들과 동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본다면 적색 경보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들을 지금,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가면서 조금만 피곤해도 예배 안 나옵니다. 본인의 계획 있으면 다른 데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씌어 있는 거예요. 위에 여기 이 두 사람은요, 참 믿음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제자니까 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확신 가지고 따라갔기 때문에 계속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하는 걸 보고 이분 따라가면 뭐가 생겨도 생기겠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른다고는 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죠. 서기관은 이상만을 추구하여서 지나치게 열정적인 거죠. 지금 적극적인 반면에 뒤에 이 제자를 보시면 세상의 미련을 전혀 버리지 못해서 영적인 일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한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친의 장례를 외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지금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지금 서기관에게 한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아까는 따랐으면 좋았어, 이적과 기사를 할 때는. 근데 지금 따라가면 머리 둘 것도 없다는데 지질이 고생이에요. 야, 이 믿음의 길에서 지금 거기 가기 싫으니까 믿음의 핑계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핑계거리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나를 바로 따르라, 나쁘고 따르라는 것은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찾으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고 대다 보면 마귀 역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라, 자기 기준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내 기준,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길이, 그 신앙생활에는요, 고난과 자기 부인이라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뭐가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디퍼런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난 크리스찬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면 돼요. 자기 지식 경험대로, 자기 플랜대로.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자꾸 부인하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되죠? 신앙생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쉽든가요, 여러분들? 나를 내치고 나를 죽이는 게 쉽든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 다스리기가 쉽더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은혜와 복이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죄악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덜 짓는 사람, 죄 지면 바로 회개할 사람을 만들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재적인 지금 얻고자 하는 내 이상과 내 감정과 내 축복 대신에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의 것, 더 큰 것,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야 그 길을 통과할 때야만이 영광의 따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 또한 많이 보이셨습니다. 이 앞에 읽어보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모두 그랬듯이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 육신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셨지만 그것 자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믿게 한 것은 그저 그냥 기적이나 이사만 주려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빵 한 방 터뜨려서 그냥 병도 확 나서버리고, 가난한 사람 부화되고, 뭐 병든 사람이 일어나버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버리고. 여러분, 무슨 사람이 염치가 있어도 유분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예수 그거 공짜로 믿어놓고도, 난리를 치고 살다가 회개 하나 할지도 모르고 그저 은혜만 받으려고, 섬기만 받으려고, 복만 받으려고. 이게 무슨 계산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더 계산이 빨라요. 100단 막 1000단 이런 거 말하잖아요. 저 사람 눈치가 1000단이야 막, 계산이 100단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 계산을 안 하냐고요. 공짜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으면 기업될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격만 갖추래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을 좀. 세 번째,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였는데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그걸 보니까 그때는 우르르 따라왔다가, 내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머리 둘 곳도 없단다 이러니까 지금 벌써 이유를 붙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내일 먼저 마치고 그때 따를게요. 이유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개인과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정말 우리도 똑같이 자신의 소원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도 돼야 되고 뭣도 돼야 되고 제자도 되기를 원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진짜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작은 것인데 그게 더 큰 것일 수도 있어요. 지독하게 박혀있는 것, 내 소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좀 이루고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주실 거야. 이 소원 혹시 이게 더 크지 않을까요? 어쩜 0.2%가 99%를 커버할 만큼 강한 것이 박혀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해요. 이 시간에 본문을 보면 명확해지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제자가 아니다, 이거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버린 것 같아요. 진정한 제자는 경계해야 될 분명한 선과 절제해야 하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계할 분명한 선도 없고 절제하는 선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 잘 믿는다고 뻑하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드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5분 전에 좀 있으면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너무너무 강한 말씀이에요. 이 새번역 성경은요,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육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확신하십시오.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쪽에다 대여들여서 이 설명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성령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안 보이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안 사니까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뭐예요? 그러고 있어요. 와 있다는데도 안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믿겠어요? 믿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믿고 계산해서 믿으려면 우리 주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분을.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과 수학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육과 원칙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지금 받았음에도 그 안에 있음에도 이 말이 내가 리젝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려오겠습니까? 어떻게 절제할 걸 절제하며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종을 그린 밀러가 파리에 공부하러 갈 때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라. 할머니의 소원이다. 그리고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이 신앙 정신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할머니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말려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빼앗겨도 안 되는 절대 우선순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꼭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모릅니까? 성경에서 다 외워둬요. 선이 뭐란 것 정도는, 하나님 무엇이 선이라고 말한 것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우리 천년 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답을 주셨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진리 수업, 교회 봉사, 전도, 봉사 이런 거, 성경 다 입으로 해요. 입으로. 그리고 자기 의 드러내느라고 팔딱팔딱 뛰면서요. 가사 한번 톡 쳐보세요. 싹 다 넘어져 버려요. 그냥 열심히 입으로 외치고 몸으로 막 뛰다가 나중에 나의 한계선이 딱 도달하면 그때 내 본질이 나와버리는 거죠. 하나님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요, 여러분이 성공할 길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신앙 안에서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기관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 일도 희생과 용기가 없이는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간 투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용기, 여러분의 힘, 물질 투자하지 아니하고는 뭘 이룰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지대에 머물려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이 예상되는 봉사, 그런 일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희생하겠다는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과 늘 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이 말씀과 같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도 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22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따르다. 아콜루데오라는 말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함께라는 말과 길이라는 이 말이 합쳐져서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 내가 가는 그 길에 꼭 함께 같이 있으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얻은 구원,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구원을, 그 엄청난 구원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으려면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말씀하신 그 길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상이몽, 이거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껴나간 몸은 여기 와 있으면 다른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 주님의 뜻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분명히 끊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 큰 일을 위해서는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해야 큰 일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걸 이뤄야 되는데 실패한 과거 붙들면 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에다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이 일에다가.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정말 어제까지 피가 터졌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여기 동해싸고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여기 불편한 거 감당해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어느 정도 쓸쓸합니다. 다 어느 정도 다 허전해요. 여러분만 허전하고 여러분만 쓸쓸하고 여러분만 외롭고 여러분만 고달픈 거 아니에요. 다 두꺼운 여러분 다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요.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자, 무엇으로 채우느냐? 술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아니면 담배 피우는 걸로,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로, 아니 세상에 좋은 거 다 채워보아도 여러분 이거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 허사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게 몇 년이나 할 것 같습니까? 1000년 만일 할 것 같습니까? 주님 나라 가서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 누가 손잡고 가요? 한 사람 믿으면 다 쫄쫄이 얼마나 좋겠어요. 대표를 한 사람만 믿죠.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아니면 돌아가면서 네 쬐끔 믿고 밭도 타죠. 네 쬐끔 믿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싸우지도 마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좀 칭찬받으려면 내가 괜히 잘 참다가 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엎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손해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데 우리 내면과 삶을 손바닥 쳐다보듯이 파악하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성경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주님은 누가 참 생명과 안식을 주는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사람이요 영원한 안식을 줄 답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소리는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첫 번째 목표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영적인 혁명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 늘 그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혁명을 경험해야 돼요. 이제 완전 정신 상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일단은 딱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뭐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곧 혁명이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진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게 정말 이거 기적이라는 걸 내가 경험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찬양할 때 저절로 손이 올라오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말씀을 들어도 너무 좋고 교회 앉아도 너무 좋은데 예수님과 내 관계를 모른대요. 여러분 무슨 시츄에이션 같으세요?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건 이거 혁명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지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데 아멘 누가 들을까 봐 옆에 사람 들을까 뭐 들키면 큰일 날 일 있습니까? 뭐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곧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동행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고 복음의 증거의 삶이 그만큼 긴박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주님을 쫓는다 하면서도 온갖
온갖 세상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미지근한 자세를 가지고 행했던 것들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회개합시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삶이 곧 예수의 제자, 성도가 가야 될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왜 명심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왜 당신의 길을 따르라 하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십자가 같은 이 길을 왜 따르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따르겠어요? 더 큰 부활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좀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좀 말 좀 하는 거 우리가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원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이사야처럼 예수님께서 필요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대로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